샬롬.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시간과 속도의 경쟁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보와 속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 시대는 서로와의 연락도 단 1초 만에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보력이나 유행을 모르게 된다면 결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나 소속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와 시간,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은 꼭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시는 중년의 부부,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과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는 웰빙 서적이나 정보들, 그리고 1분 1초를 다투면서 세일과 할인을 찾아서 구매를 원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프로젝트 구성을 해야 하고, 다른 경쟁 회사에 대한 정보들과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역시 소비자들의 변하는 심리와 경제적 상황들을 매 순간 주시하고 알고 있어야 하며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스펙 쌓기와 자격증 취득하는 것, 그리고 좋은 교수님과의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 또 취업을 위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대학생 4학년이라면 과감히 더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학기를 미루고서라도 휴학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대학생들의 삶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막상 졸업을 하고 취업의 길에 들어서면 자신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렇게 된 대학교 졸업생들은 더 뛰어난 자격 조건을 위해 대학원에 가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유학, 그리고 면접학원, 논술학원, 스피치학원까지 취업을 위한 준비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경쟁 속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선 가능한 많은 정보들과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현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과 속도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제자들도 바다를 건너가도록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떼어놓으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떠나셨던 것이죠. 왜 하필 기적을 행한 직후였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때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알리셨다면 더 많은 복음 전도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게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사람들과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홀로 계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본문 1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목적과 관심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급하게 군중들과 제자들에게서 멀어지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무슨 인기를 얻고 무슨 유명세를 타며 어떠한 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강대국인 로마의 왕이 아니라 낮고 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 되셨고 목수의 아들로 칭함을 받으셨으며 제사장 직분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위치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고 보잘것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 그곳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모든 곳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 생명력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은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생명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런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회식 자리가 어쩌면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생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가장 바쁜 회사 시기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일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싶을 정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너무 잘해서 인사발령이나 영업하는 직급이 올라갔다고 봅시다. 큰 기업들을 상대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게 되고 상품을 소개하며 미팅을 하고 시간을 잡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업에 어마어마한 돈과 접대비들을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다고 한들 본 사람이 없으면 신고가 안 되죠. 어찌되었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보일 것인지는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방향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과감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의 가장 큰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바로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시간을 따로 내셨습니다. 어떠한 기회보다도 좋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냉정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그 어떠한 사역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시는 듯한 느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며 사업상 지금이 너무 바쁜 시기이기에 잠시 기도는 뒤로 하고 잠시 예배는 뒤로 하고 지금은 좋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는 취업 시즌이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사역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찾아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사역 중에 그리고 사역 전에 그리고 사역 후에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들이시고 장소를 따로 구별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떨어지시면서 단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큰 이적을 베푸셨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만 읽어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아주 잘 알려주고 있죠. 기도 외에는 예수님조차도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실제로 선교에서 경험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2014년 1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선교를 결단하고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는 우리 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은 다른 것도 모두 준비했지만 예배하는 사역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저희는 주일 밤 현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모두 모여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첫날이라 일정이 조금 바쁠 것 같다는 생각에 일찍 움직여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날 사역은 선교지 곳곳을 둘러보는 사역이었습니다. 현지에는 한국 선교사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지 교회 청년들이 저희를 가이드 해주었습니다. 주요 도시와 영적 전투지를 보면서 날씨도 너무 좋았고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시원한 날씨라고 말할 정도로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몸이 상당히 무거웠고 발걸음하는 모든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밤 비행기를 타고 왔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온 것이니 몸이 적응하느냐고 힘든 줄 알았지만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 모두 힘들어했으며 심지어 현지인 가이드 청년들도 너무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쉽게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고 시작해야지. 저는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아무리 일정이 빡빡할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는 속히 팀원들을 베이스 캠프인 교회로 복귀시켜서 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다시 예배를 시작했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팀의 인도자인 저는 이제 어떤 바쁜 상황이 와도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 팀의 피로와 지침은 사라지고 현지인 청년들 역시 다시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팀은 매일 아침 묵상은 물론이고 아침 예배와 기도 그리고 저녁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루에 2번씩 드렸으며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셨고 일정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지혜와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예배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깨달음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사단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바빠지며 분주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라기보단 사단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분주함이나 조급함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달려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 와중에도 많은 인파 속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친히 찾아다니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죽었던 나사로, 뽕나무의 삭개오 등등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죠.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기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귀신들을 물리치며 다녔던 제자들 역시 물리치지 못한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께로 데려오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물론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왜 물리치지 못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기도가 승부수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은 기도가 아니면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급박하게 돌아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관계와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못하셨던 상황이 있다면 점검해 보시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